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을 내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면서 슬퍼하는 슬픈 노래 애가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역사의 중심이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바톤 전달해주면 넘겨받아서 계속 힘써 달려가면 뭐 해결되는 그런 릴레이가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사울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살아있는 한 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울이 죽어야만 돼요. 가장 아름답게 해결된다고 해도 사울이 늙어 죽어야 돼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일찍 죽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사울에게 아들이 있죠.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은 다윗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인 반면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죄로 말미암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실 때 마냥 아름답게만 일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한테는 그게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못 돼요.
그래, 내가 양보한다. 내가 왕이 되지 않을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계속 왕이 되면요, 요나단이 왕권을 위협받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망해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왕을 세울 때 경고했던 게 뭐예요? 왕이 잘못되거나 백성이 잘못되거나 왕과 백성이 세트로 잘못되면 무조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 다윗이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봐야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인 다윗은 그냥 앉아서 죽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는 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올 가능성이 99.9%예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윗은 군사로 추출돼서 징병이 돼서 끌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양보하고 내가 뒤로 빠지면, 물러나면, 경쟁을 피하면, 싸우지 않으면 뭔가 일이 아름답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같이 죽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한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뜻대로 따를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인간의 의지와 다르고 인간의 감정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도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나아가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도 만들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일 낮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어? 그러면 너도 쟤랑 똑같이 나를 따르지 않는 거네? 그러면 너도 같이 망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요나단 형이 너무 좋아요. 양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윗아, 너의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 크다. 어쩜 이렇게 니들은 예쁘냐. 그래, 내가 요나단도 왕이 되게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너도 왕이 되게 해줄게.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어디 뭐 금도끼 은도끼 같은 동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도 사울과 똑같구나. 그러니 너도 사울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래, 너도 빼고 그럼 내 말 듣는 다른 사람 또 뽑아야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전사하게 되죠.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요. 애가죠. 슬픈 노래, 애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 장송곡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18절에 보면 활노래라고 불러요. 활노래. 이게 진짜 다윗이 참 지혜롭다,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따른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노래에서 슬퍼하고 기념해야 되는 제1번 1순위 대상은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애가를 부르게 만드는데, 누구를 가장 슬퍼하게 만드냐? 사울 왕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실 사울 왕이 죽는 게 엄청 슬프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슬퍼요? 요나단이 죽은 게 더 슬퍼요. 훨씬 슬퍼요. 몇 배 더 슬퍼요. 자,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사울에 관한 얘기고,
25절, 26절, 27절이 요나단 얘기예요. 분량은 엄청 적습니다. 요나단 얘기는. 그런데 제목은 활 노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은 주 무기가 칼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나단은 주 무기가 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은 누구 걸로 준 거예요? 요나단 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굴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나단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요나단의 죽음이 슬프죠. 그런데 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서 누구를 기념해 줘야 돼요? 전 왕을 기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전 왕은 사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내 인생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야, 어지간한 사람 이거 못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울로부터 오는 고통과 나를 가장 사랑해 준 사람의 죽음과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 것. 다윗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슬픔에 취해서 하나님 그거 너무하셨습니다. 이러면 또 사고 치니까 슬픔을 절제해서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래에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이 절제돼 있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다윗처럼 내 인생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도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찾아오고요, 뜻하지 않은 이별이 찾아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슬퍼해야 돼요. 그냥 슬픔의 감정에 취하면 되냐? 아니요. 슬픔 감정 앞에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다윗은 여기서 사람들한테 거 봐라, 하나님 말 잘 안 듣더니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왕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냥 마치 신하로서, 마치 백성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 슬픔, 이별들 마주할 때요, 슬퍼하셔야 돼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 슬픔 앞에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시를 써서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왕과 같이 빛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이런 슬픔이 올 겁니다. 아니, 와야 왕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안 오면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조건 와야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야 돼요. 진짜 이렇게 죽음으로 떠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멀리 있어서 실제로 도움이 안 돼. 참 그 사람과 함께 밥 한 끼라도 하고 얘기라도 나누면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 너무 멀리 있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방식들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울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슬픔을 외면하지도 마시고, 부정하지도 마시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걸 2배, 3배 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 슬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면 19절 이하에 그럼 다윗이 어떻게 슬퍼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는가? 사울의 죽음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이 소식이 블레셋한테 안 들어가게 해라. 저들이 기뻐할까 한다. 참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참 생전에 아름다웠는데 죽을 때도 떠나지 않고 같이 죽었다. 참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용맹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무조건 잘한 것만 있진 않아요.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사울의 어떤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입장에서는 굳이 심지어 유다 지파를 주 대상으로 지금 써주는 시인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하느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이 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을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어쨌든 왕이 세워졌고 사울이 왕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번성한 건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전쟁을 많이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슬퍼하라고 하는 대상자들의 1차 대상은 대부분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뭐 부녀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그동안 좋은 옷 입고 치장할 수 있었던 장식품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기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잘 통치해 줬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사울이 전쟁을 이겨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이 나라 이민족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특정 정권이거나 특정 뭐 정치적인 성향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처음부터 나를 향해서 무조건 나를 죽이고 공격하고 저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이렇게 열심히 찾다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조금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롭힌 사람이 사울인 건 맞지만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 사람도 사울이고 다윗을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아준 사람도 사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사울이 죽은 뒤에 자기 다음 왕이 누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각인돼 있어요. 다윗이라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준 게 놀랍게도 사울이에요. 그것 빼곤 잘한 게 없습니다만 하여간에 그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럼 부모가 어려서부터 나를 뭐 진짜 뭐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막 내 인생에서 막 슬픔과 고통과 상처뿐이다. 예, 그렇지만요, 나는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려서부터 뭐 교육제도가 어떻고 군대 가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 그 경찰 검찰 이런 거 뭐 법적으로 뭐가 잘못 휘말려가지고 막 인생이 망가지고, 예, 맞아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태어나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죽은 사람은 슬퍼해줘야지. 어떡하겠어.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왕이 될 일만 남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를 잘 키워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나를 잘 안 키워주든,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미워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 나라가 잘 안 되면 슬퍼해야 되고요. 부모가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슬퍼해야 되고요. 가족이 웬수 같은 가족들 망한 건 슬픈 거예요. 돌아가시면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냥 슬프거나 그러고 말아야지. 놀라운 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 되면 돼요. 뭔 상관이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선대 왕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사울이 나를 장관으로 써줬어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럼 어떻게 태어나? 이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고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 초중고 대학을 다닐 때, 아니 선생님 이상한 분도 만날 수 있고 친구 이상한 애 만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오히려 경찰이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병 고치려고 병원 갔다가 병을 더 얻어오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나는 왕이 될 거니까. 뭐가 문제냐고. 그냥 저주받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라고. 죽은 사람은 슬퍼하라고요. 어떡할 건데. 진짜 불쌍한 거잖아. 왜? 나는 이제 왕 될 일만 남았는데. 저들은 뭐야? 끝났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한테,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딸들한테. 어쨌든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사는 거 아니냐고. 너희들 전쟁에 졌어 봐. 다 끌려가서 죽고 그저 종이 되고 놀이개가 되고 얼마나 인생 비참해요. 전쟁에 패배했을 때 제일 불쌍한 건 전사한 군인들이 아니고요, 남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어쨌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 싸워 이겨줬기 때문이고, 그럼 어쨌든 그 사람의 공을 치하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슬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유명인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잘 죽었다. 예. 저거 있을 때 그냥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저 인간이 뭐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자, 그러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그러나 말거나 그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제 왕이 될 일만 남았고, 아니면 벌써 왕이 됐고, 예. 그럼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슬퍼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요나단이죠. 요나단.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라고 불러요. 예. 실제로도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예, 형입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슬퍼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요나단은. 왜? 이유가 없어.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장차 왕권을 놓고 대립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해줘요. 심지어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나는 왕권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미쳐서 그런 거고, 내가 알아. 나도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하나님이 너한테 기름 부어준 것도 알고, 네가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조용히 내려올 테니까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말자. 이러고 있어요. 현재 왕의 아들이. 이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또한 이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가장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의 아들이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가장 격려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요나단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실 다윗은 죽었죠. 벌써 사울이 죽이려고 맘먹을 때 요나단이 도망가게 안 해줬으면 다윗은 잡혀 죽었죠.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특징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규칙적으로 살더라, 건강 관리를 잘하더라, 좋은 습관을 많이 들였더라, 등등등등도 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복이 있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절대 사람은
혼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한 명 이상 이렇게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보내준다니까? 그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뭐야? 사울 왕의 아들이야? 어차피 나중에 나랑 싸워야 되잖아. 정적이잖아. 정치적으로 적이잖아. 지금은 저렇게 웃고 나한테 손 내밀어주고 잘하지만 나중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사람이라고. 아, 형, 됐어요. 우리는 결국 싸울 운명이야. 우리는 여기까지냐. 자, 이랬으면요, 다윗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하필이면 원수의 아들. 자, 이해되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의 아들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 나를 가장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나를 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복을 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보내주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에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취향 얘기하시고 성격 얘기하시고 뭐 소울메이트다, 말이 잘 통한다, 내 스타일이다. 자, 그렇게 고르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만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정치적인 성향을 따졌으면 절대 못 만나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윗이 요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실망해서 떠났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모시는 사람이 정치 감각이 영 아니야. 나 이 사람 밑에 있다가는 큰 자리 못 하겠다. 그리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걸 포기하더라도 다윗은 요나단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뭡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향?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정치 성향이 맞는 사람만 만난다? 그럼 요나단 못 만나요. 뭐 취미 생활이 같고, 그죠? 공통점이 많고, 통하는 게 많고, 예, 뭐 성격이 맞고 통한다. 예, 그랬으면 요나단이랑 만났겠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줬고요.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 평생에 왕으로 살면서요,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을까? 없습니다. 다 정치란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니, 결혼도 정략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인이 어딨어. 그냥 저쪽 왕 딸이고 그러면 그냥 결혼해야지 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경쟁자 위치에 있었던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 줬어요. 그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집안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요, 하나님 안에서 골라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됐던 그 힘이 뭐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내가 안다, 인정한다. 너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요나단의 그 말을 신뢰하고, 정치적으로는 안 맞지만, 집안과 혈통을 따지면 만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그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됐어요. 거의 생명의 은인이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노래를, 슬픔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의 제목을 활의 노래, 활 노래라고 불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힌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죽음 자체는 슬퍼해 주세요. 그들이 망하고 저주받는 거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온 거고 그냥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나를 괴롭힌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는 사울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떠나보내야 되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날 사랑해줄 사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보내줄 때 자꾸 무슨 취향, 성향, 뭐 외모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정치적인 경향이 어떻고 따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만나십시오. 이 사람 없이는 나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두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인생을.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사울 같은 사람, 내 인생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돼요. 나를 괴롭힌 사람도 결국 언젠간 떠나거나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할 거고요. 나를 그토록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떠나게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잘 만나시면 돼요. 다윗은 사울도 잘 만났고 요나단도 잘 만났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슬픔 앞에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슬피 울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의 저주와 그의 죽음 앞에 통쾌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와 있고 내가 결국 승리하고 왕이 되면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또 내 삶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때가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힘들고 괴로운 과정들을 여러분 견뎌내시고 결국 왕으로서 바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애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내 삶에 사울과 같은 사람, 또 사울과 같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이 결국 나를 왕으로 세우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사람의 저주와 죽음 앞에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할 게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고 왕이 되면 되는구나. 하나님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결국 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삶에 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집안이 취향이 정치적 경향성이 어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또 왕으로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울도 보내주시고 요나단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제목들을 넣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